자, 우리가 10월 들어서 우리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을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특별히 엘리야는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이제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들과 함께 했던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다윗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자, 오늘 다윗이 누굴 쓰러뜨려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어찌 보면 다윗 대여점의 어떤 시작점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큰 사건일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은 다윗은 뭘로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겨요. 자,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겨요. 과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믿음이 뭐냐? 자,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을 붙들어라. 다윗과 골리앗의 가장 큰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여러분,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크다. 여러분,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힘의 원천의 차이가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45절 말씀을 보면,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 자, 골리앗의 세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뭘 의지한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자,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래요? 칼, 창, 단창, 그리고 하나 좀 더 한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큰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키와 덩치와 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힘의 원천이에요. 자, 근데 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건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나는 처음 듣는다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없지요. 교회를 1년만 다녀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성도들의 이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나는 자,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 가운데 나는 내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아무래도 골리앗 같다라고, 나는 골리앗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우리는 나는 다윗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덩치의 크고 작은 거의 차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뭘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예요. 골리앗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무기를 의지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 덩치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이나 나 자신이나 내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골리앗됨이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 되어진 자는 덩치에 크고 작고 힘에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의지하는 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처럼의 힘,
심지어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만한 이런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뭐뭐하는 자? 앙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앙모함이 우리의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뭘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을 앙모하는 자에게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그 힘으로 살아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시편 3편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라고 할지라도, 천만인, 셀 수가 없이 많은 적들이 나를 애워싸서 내가 정말로 도망치지도 못하게끔 탁진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나는 겁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다윗은 무섭지 않대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뭐가 무섭냐?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럼 7절 이게 세 번째 줄을 보면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뭘 치신대요? 뺨을 치신대요. 지금 몇 사람이 오고 있대요. 지금 천만인이 막 오고 있는데 이 천만인의 뺨을 하나씩 다 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당연히 다윗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다윗됨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남겨진 골리앗됨이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아니면 나 자신,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아직도 골리앗됨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골리앗됨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골리앗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자, 문제가 크면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이즈의 문제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덮쳐오는 것에 두려움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덮쳐옴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대요. 이게 짐승들 같은 걸 보면, 보호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곤충들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게 나무 이파리인지 가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자연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하고 모양들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짐승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맹수들도 대부분의 맹수들은 자연하고 친화되어지는 색깔들을 가지면서 공격하기에 좋게끔 만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호랑이는 색깔이 자연하고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호랑이를 잘 모르세요? 호랑이는요 자연하고 완전히 다른 색깔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 일단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호랑이가 잡아먹는 짐승들의 대부분은요 소위 말하면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녹색하고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 붉은색하고 노란색하고 구분이 원래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분이 되는데 걔네들은요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호랑이가 나타나면요 도망을 못 간대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그 사자하고 호랑이, 다른 맹수들하고 호랑이하고 덩치를 같이 비교를 하면요 이게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호랑이라고 하는 그 강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딱 등장하는 순간 대부분의 짐승들은 도망갈 생각을 못 한대요. 그냥 쫄아가지고 덜덜덜덜 떨다가 그냥 잡혀 먹는데요. 여러분, 적당한 문제를 만나면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정말로 골리앗과 같이 호랑이 같이 진짜 무서운 문제를 만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덜덜덜 떨다가 덮쳐옴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울 때의 모습이 4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 일어나가지고 다가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꾸로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섭다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다가 그 문제에 덮쳐옴을 당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의 키가 몇 정도가 된다고요? 거의 3m래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에도 많은 키가 큰 사람들이 있는데 농구 선수들 보면 2m들이 막 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2m에서 2m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아주 키가 컸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으로만 봐도 사실은 2m 3,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3m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성인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이렇게까지 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뇌하수체 분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키가 커져버린 거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인병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거인병. 근데 이 거인병에 걸리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의 시야가 마치 터널병처럼 이게 좁아져 버린대요. 이게 시야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말의 시야가 앞에 약 1, 2도, 뒤에 약 3, 4도를 제외한 전체를 다 본대요. 거의 360도를 본대요. 그래서 말은 뒤에까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말이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앞만 보도록 이걸 다 가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170도를 본대요. 근데 이 거인병에 걸린 사람은 170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구멍 뚫린 터널 안으로 뭔가를 투영해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정말로 쓰러뜨릴 수가 없을 만큼의 어떤 벽처럼의 벽이다라고 할지라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처럼 작은 체구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바꾸면서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윗은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리 겉모습만 보고 지레 겁을 먹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절대 겁먹지 맙시다. 겁먹으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 뭐 같은 존재냐면 개 같은 존재. 이상하네요, 억양이. 43절에 보니까 골리앗도 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뭘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그래요. 사단 마귀는 개 같은 존재예요. 왜냐? 이거 웃을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이게 뭐냐면 등치가 큰 개가 있으면요 무서워서 쫄잖아요. 그럼 얘가 안 돼요. 사단도 우리가 쫄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사단도 안 돼요. 그래서 얕잡아보고 더 덤빈대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눈길 피하지 말고 딱 주시하고 보고 딱
건장하게 이렇게 딱 있으면요, 결국은 이긴대요. 여러분, 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맹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쫄아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오히려 다윗처럼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널 해칠 자가 없으니까 너 겁내지 말고 전진하라고. 네?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골리앗은 쩌벅쩌벅 걸어오지만 다윗은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 골리앗에게만 집중하라. 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일단 이기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골리앗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골리앗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 가짜 골리앗들을 만들어요. 가짜 골리앗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싸움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로 불필요한 싸움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이러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가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구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큰형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제일 큰형이에요. 자, 이 집안에서 다윗이 제일 막내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엘리압이 등장을 하더니만, 야, 네가 골리앗하고 싸운다며 너 어떻게 싸울 수 있겠니 하면서 격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용기를 주고 힘을 줄지언정,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이 전쟁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구경하고 있잖아요. 정작 다윗은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구경하고 있으면서 뭐 구경하러 왔느니, 뭐 완악하니, 교만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가짜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다윗이 이 가짜 골리앗, 이 엘리압하고 멱살 잡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다윗이 힘이 세가지고 이 엘리압을 이겼어요. 자, 이기면 사람들이 야, 너 힘 되게 세구나라고 박수 쳐줬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압과의 싸움은 이겨도 져도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입장에선 억울해요. 화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진짜 골리앗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단이 제공하고 있는 가짜 골리앗인 줄 알면서도 이 감정을 건드려요. 화나게 만들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싸워서 이겨야 될 것처럼,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가짜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시간을 다 써버려요.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자, 이겨도 얻는 거 없고요, 저도 얻는 거 없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싸움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다 낭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엘리야라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돌아서서, 상대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서 버려요. 내가 할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가짜 골리앗에 속지 않고 진짜 골리앗과의 싸움에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을 보면요, 막 달려가요. 골리앗을 향하여. 자, 그러면서 뭘 돌려요? 물매를 돌려요. 여러분, 이 물매는 다윗이 평생 오래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했던 숙련되어진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는데 어딜 맞춥니까? 정확하게 이마를 딱 맞춥니다. 근데 사실 그 장면을 여러분들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돌리면서 하는데 쫙 던졌는데 이게 쭉 날아가더니 어디를 딱 맞아. 근데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디에 맞았는지 사실 잘 안 보여요. 근데 뭘 딱 맞았는데 그 큰 3m 되는 덩치가 쿵 하고 쓰러지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상황일 거예요. 일단 저 큰 덩치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지? 그때 자, 성경을 보니까 다윗 손에 뭐가 없었다? 칼이 없었다. 이 큰 장수와 대결을 하는데 칼 하나를 안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누구 칼로? 골리앗이 들고 나온 지 칼로 누구의 목이 베어져요? 자기 못이 베어집니다. 이 골리앗은 이 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들고 나온 칼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칼로 자기 목이 베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목이 딱 베어지는 순간 아마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거 진짜 다윗이 이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와, 다윗이 이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한 사람만큼은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 아까쯤 이 엘리야, 이 가짜 골리야, 얘만큼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거야. 얘만큼은 어디요?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압의 등장, 이 이후로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가짜 골리앗인지 진짜 골리앗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골리앗과 제대로 싸우려면 가짜 골리앗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돌아서서 진짜 골리앗과의 싸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골리앗은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단이 전략이에요. 가짜 골리앗을 막 등장시켜 놓고서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아군끼리 막 서로 싸우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누가 적군인지를 분별하시고 여러분 그 싸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고 그리고 문제가 덮쳐올 때까지 두려워서 떨다가 덮쳐옴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달려나갈 줄 알고 그리고 가짜 골리앗에 속지 마시고 진짜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심으로 진짜 승리가 뭔지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